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인사를 더 잘 드렸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소개할 때 모든 시선이 제 아내에게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인사하는데 아무도 안 받으셔갖고 제가 작정을 하고 정식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곳으로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님들 또 초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7년 연말 기도주일 함께 보내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이 나성중앙교회는 미주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방송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설교자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서 보니까 이제 우리 회중들, 우리 교우님들을 다 볼 수 있게 돼서 참 좋습니다. 아까 우리 김순태 목사님 잠깐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김순태 목사님은 제가 서울중앙교회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사님 그게 1999년이었습니까? 93년이에요? 예. 목사님이 아마 당시 전도사 직분을 맡고 오셨고, 저는 일반 그 신도로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참신하게. 그래서 절에서 저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앤드루스에 가서 수학을 하는구나, 그런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앤드루스 대학에 가서 MD부를 공부하고 있는 차에 우리 목사님이 PhD 과정을 이수하고자 이제 다시 그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귐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곧장 또 목회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기 훨씬 전에 아마 나가신 걸로 기억하고, 제가 2003년에 이제 마운틴뷰 교회의 영어권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그 당시에 이제 한 10살, 11살, 9살 정도 됐겠군요. 근데 이제 미시간을 그리워해 갖고 캘리포니아에서 겨울에 눈 내리고 추운 미시간으로 2년마다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비슷한 거죠. 그때 이제 가서 또 우리 2007년에 목사님 댁에 가서 또 대접도 받고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사실 만약 그 당시 제가 한국을 96년에 떠났는데요. 그 당시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코카콜라라는 회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제 한국에 이제 자회사 형식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The Coca-Cola Company가 코카콜라 코리아 컴퍼니, 그런 이제 자회사, 안식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제가 안 먹는 음료에 대해서 제가 뭐 직접 팔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마케팅 디파트먼트에서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가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 다른 또 다국적 기업에 잠깐 있다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96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삼육대학 신학과를 들어갔다면은 우리 목사님하고 아마 같이 공부했었을 거예요. 제가 81년도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계산해 보시면 제 나이가 이제 대충 몇 살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일반 대학에서 그 환경 생태학을 공부했고요. 그 중에서 유전학 쪽을 이제 공부하게 되었는데, 나무 중에 이제 해송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해송을 그 전기 영동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유전자 표본을 구축하는 그런 일을 했고, 학위 논문을 그것을 썼습니다. 석사학위죠.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에 그 이후에 이제 오게 되었고요.
사실 저희 아이가 이 LA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녔었어요. 2014년에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나성중앙교회가 제일 가까워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차가 없기 때문에 아는 분들 통해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죠. 이제 박진영 목사님 심호하실 때였는데, 그때 목사님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너무나 미안하고 또 이거는 안 된다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부탁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억이 있고요. 사실 LA 그 나성중앙교회는 아까 우리 정장로님 2012년이라고 리마인드 해주셨는데 50주년 기념 행사를 하셨죠. 예, 그때 제가 그 아이 학교 때문에 잠깐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심호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골든 게이트는 다 아시죠? 어디쯤 있는지? 골든 게이트를 지나서 북쪽으로 한 50마일 떨어지면은 산타로사라는 그러한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이제 빨간데 표시한 그런 곳인데요. 교회는 산타로사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그 한 10분 정도 밑으로 내려와서 교회 부지가 있어서 러너 파크라는 그런 교회로 이제 이름도 바꾸고 이제 건물은 거기 있어서 지금 거기에 심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6시간 좀 넘게 이제 운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까지 다 맡아서 하라. 우리 제 담임 목사님이셨잖아요, 그죠?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제가 뭐 꼼짝 못하고 예 했습니다. 그냥 뭐 아무 소리 못하고.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후반으로 가면은 막 그 강사 목사님께서 막 초췌해진다고 막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부터 초췌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우님들 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보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성중앙교회 연말 기도 주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결산하고 회개할 때에 주여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풀 것은 풀며 정리할 것은 잘 정리정돈하여 연말을 보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총 주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이 총주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쁜 또 어떻게 보면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결국은 정말 남는 것은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의 결심들을 이 시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최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제일 잘 살았다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또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목적이 있죠. 그 목적대로 부합되는 삶이 가장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우리가 사는 그러한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목적은 무엇이죠? 자동차는 무슨 일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자,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갈 때 우리가 유용하게 이 자동차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아무리 금덩어리로 만들고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그 안에 자동차 엔진이 없이 그냥 자동차로 남아있다면 사실은 자동차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 피아노가 있죠. 피아노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정말 아름다운 악기로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 피아노를 보고 야, 저거 참 땔감으로 참 좋게 쓸 수 있겠다 그러고 도끼로 두들겨 패거나 그걸 나무로 태운다면은 그러면은 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적과 이상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잡는다면 우리 인생은 나중에 인생을 마감할 때 정말 후회 막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의자도요, 다 우리가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지 무슨 전시를 한다거나 또는 거기서 서서 무슨 무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의자의 목적과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사물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은 무엇이죠? 스크린에? 냉장고죠. 냉장고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음식을 잘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이 냉장고를 갖다가 보고 물론 서재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책꽂이가 있으면 뭐 이렇게. 한국 분들은 돈을 올린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바깥에서 원치 않는 손님이 와서 좀 이렇게 좋은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맨 먼저 냉동고를 이제 열어본다고 합니다. 뭐 전혀 상관없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죠. 예. 그러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목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에는 다 목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개도 목적이 있겠죠? 근데 이 개는 조금 썽이난 것 같아요. 뭔가 째려보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가 들어왔는데 잔뜩 이쑤시개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고슴도치랑 싸운 거예요. 예, 고슴도치랑 싸워서 보통 다른 야생동물도 그 침에 찔리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오래 못 산다고 합니다. 이 개들은 사실 우리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그렇게 이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개의 목적은 고슴도치를 쫓는 것이 아니죠.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놔두고 공허한 것을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중요하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은 개가 마치 저러한 형국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이로 태어났죠. 아담과 이브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도 무슨 목적과 사명과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간수하고 개발하고 듣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심혈을 다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그래도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그 사명, 목적,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을 마치면서 다 한두 가지씩은 후회를 할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에서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인생을 사셨기에 무엇이 근간이 돼서 그분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잘 사실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분은 사실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였습니다. 인내. 그분의 삶이 인내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요. 그분은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감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인내를 어떻게 쓰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제 미국에 오래 사셔서 한자가 가물가물하시죠? 예. 이 교회 한자 박사 계시는군요. 예. 아마 훈장 출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다 비밀이 있었군요. 예. 통했습니다. 자,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을인, 견딜래.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 여러분 내구성 이런 단어 있죠? 내구성. 영어로는 patience, 또 endurance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셨습니까? 지난 안식일에? 하셨어요? 이거 너무 싱거운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한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출신이 아니라서. 자, 이 참을 인자는요, 칼날 인에다가 마음심을 결합한 것이죠. 이 칼날 인은 칼도에서 나왔죠. 칼도자 아시죠? 칼도에 이 점을 하나 이렇게 찍으면은
그것이 이제 칼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풀이를 한다면 이 칼로 심장을 도려내듯이 하는 그런 아픔을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 정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때 바로 더 참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을 만큼 참은 거는 다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더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연말 기도주일로 모였죠. 기도 생활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화인 여사의 코트 중에 참 가장 좋아하는 그런 코트가 하나 있는데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서전 207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영어로 읽으시면 더 이게 이렇게 가슴에 팍팍 와 닿습니다. 제가 잠깐 영어로 읽어드립니다. For every earnest prayer, put in faith for anything, answers will be returned. 그러니까 모든 정말 진지한, 절실한 그런 기도,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모든 절실한, 진지한 기도, for anything. 어떤 것이 아니고요. for something이 아니고 어떠한 것이라도 정말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응답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돌아온다. Answers will be returned. 그리고 they may not come just as we have expected. 여러분, 우리가 이 기대하는 그런 시점이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시점이 있잖아요. 내일은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그 예상했던 그때가 아닐지라도 그 응답은 but they will come. 그 응답은 올 것이고 not perhaps as we have devised, but at the very time when we most need them. 정말 그것이 필요한 그때 그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이 더 잘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더 잘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잘하실까요? 너무 쉽죠, 대답은.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에서 벤딩 머신, 동전 넣고 나오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더 멀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말이 또 하나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대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목욕탕 주인의 법칙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때가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여러분, 그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런 그 시기에 관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가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But oh how sinful is our unbelief.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이 불신이 얼마나 정말 죄스러운가. 자,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라도 올린 모든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이 따를 것이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응답은 반드시 올 것이다. 아마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응답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때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불신이 얼마나 죄스러운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시고 미리 섭리하셨는데 그것을 인간의 참 아둔한 마음으로, 좁은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의미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yes 하시는 응답이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는 응답이 없는 응답이 있죠. 그것도 응답이죠.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기 때문에 no, 어떨 땐 no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yes도 응답이고 no도 응답이죠. 뭐든지 다 응답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yes도 아니고 no도 아닌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wait라는 거예요. wait.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no라고 응답해 주시고 많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이때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인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4절에 보시면은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어나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나라가 처참하게 깨지는 것을 보고 낙심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바라보게 되죠.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간증을 합니다.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잠깐 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 영상은 한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미국과 한국과 북한 다 복잡한데 이 세 나라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일본이 연결이 되는 그러한 희귀한 영상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ack in 1965, Charles Robert Jenkins, an American soldier, did something impossible to understand. He deserted to North Korea and got stuck there. For 39 years, 6 months, and 4 days, he was trapped in a bizarre Stalinist state, hungry, suffering, told by the government how to live, what to read. Never before has an American lived among the secretive North Koreans so long and escaped to tell the tale. When he deserted, Jenkins essentially stepped off the world. He hasn't driven a car in 40 years, didn't know what a Big Mac was. He told us he'd never heard of 60 Minutes, but hoped to get his story into Life magazine, which stopped publishing as a weekly in 1972. Tonight, Robert Jenkins tells his story, an American Rip Van Winkle who, one night, crossed a minefield into a nightmare. Thinking back now, I was a fool. If there's a God in heaven, he carried me through it. Robert, if God in heaven carried you through it, you ended up in hell. That's it. I got my punishment. That drawl is pure North Carolina.
where Jenkins grew up in a large but poor family. He dropped out of high school and joined the military. In 1964, he volunteered for a second tour on the hostile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e was a sergeant, a squad leader, but had been thinking about deserting to the North. On a sub-zero night, he downed 10 beers and led his men on his last patrol. Well, I told him I heard something, and I'll be back in a few minutes. I was going to check it out. And I left, and I started walking. Started walking north. You abandoned your troops. Yes. I realize that now. He told us he betrayed them and his country because on the border he was being asked to lead more aggressive, provocative patrols, and that scared him. He was also hearing his unit might ship out to Vietnam. Instead, he walked through the night and surrendered to an astonished North Korean soldier. Jenkins was 24. Did you think you made a mistake? Yes. You have made a mistake. I made a lot of mistakes in my life, maybe. But that was the worst mistake anybody will ever make. That's for sure. What was Jenkins thinking? Well, he told us he was no communist sympathizer. He imagined that the North would send him to Russia and the Russians would trade him to America in some sort of a Cold War swap. Nice plot for a novel, not the script the North had in mind. Jenkins joined the North's collection of American Army deserters. Believe it or not, there were 3 others already living there. He shared a house with Larry Absher, Jerry Parrish, and James Dresnock. Dresnock told me, you're here, you'll never leave. Jenkins wasn't dead, but he might have wished it. Then, as now, North Korea was a totalitarian state straight out of the pages of George Orwell. The dictatorship of Kim Il-sung imposed complete control of body and mind. So here you are, 4 American soldiers in a house in Pyongyang. What are you doing all day? Study. Studying the teachings of Kim Il-sung. Korean political officers called leaders forced the Americans to study Kim's writings 8 hours a day for 7 years. They memorized it in Korean, a language they didn't understand. And even now, the words lie on his memory like a scar.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해미과 큰소의 주은 메대중이며 해미과 큰소를 측정하는 현대 메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When you were reciting that, you had a pained look on your face. Possible. Why? What? What is it about remembering that? In words, I cannot express the feelings I have towards North Korea, the harassment I got, the hard life. Don't talk back to the leader. No, but at times I did. But this was the last straw. That's the worst beating I ever got over that. A beating that left scars he knows by heart. How'd you get a scar down there? That's where the tooth comes through. Your teeth came through? Yes. Your lower lip. But even that beating wasn't as bad as the day that someone noticed Jenkins' tattoo with the words U.S. Army inked into his forearm below crossed rifles. What happened? They cut it off. They held him down and cut with scissors. No anesthetic. They told me the anesthetic was for the battlefield. Anesthetic was for the battlefield, Yes. meaning they were keeping it for their own soldiers. Yes, that's it. You didn't deserve any. That's it. It's hell. Jenkins wanted to believe he was still in the Army, but now the North Koreans had cut the words right out of his flesh. Like I say, you get used to it. It's really in the details that you start to understand just how bad his life was. Jim Frederick is Time Magazine's bureau chief in Tokyo and co-author of a book Jenkins has written for publication in Japan.
Much of it deals with Jenkins' description of his struggle to survive the pervasive poverty of the North. He never had any heat. Or, well, when we had heat, we had to stoke the boiler ourselves. We had an apartment, but the toilet didn't flush. You had to flush it by hand, and it didn't really have a septic tank. It had a pipe, an outlet pipe out the back, and so rats would come up all the time. There was hardly any electricity. When there's no electricity, it means no water. You got to carry water up the hill of approximately 100 meters from the pumping station. I dug the well. And back in North Korea, Jenkins was touched by a ray of hope of his own. In 1980, after 15 lonely years, his leaders brought a 21-year-old Japanese girl to his door. Well, I put it like this. I looked at it one time, I won't let it go. She was Hitomi Soga, and she had been kidnapped in one of the most bizarre intelligence operations in modern history. North Korea was abducting ordinary Japanese citizens and forcing them to teach Japanese to North Korean spies. In 1978, Hitomi was kidnapped by North Korean agents on this road on Sado Island, Japan. She was shoved onto a boat and disappeared. No one in Japan knew why or how. You two are from completely different worlds. Yes. Did you have anything in common? Yeah, she was a prisoner, I was a prisoner. We're both the same, we both hated North Korea. So, that's really about the only thing you say we had in common. In weeks, they were married, a union arranged by the government they despised, but Jenkins says it bloomed into a true marriage. They stuck as one for 22 years, raising two daughters, Mika and Brenda. Then, in 2002, the completely unexpected happened. To improve relations, the new dictator of North Korea, Kim's son, Kim Jong-il, admitted to the Japanese prime minister that North Korea had kidnapped 13 Japanese. The survivors, including Hitomi, returned home. Hitomi became a national hero. But Jenkins and the girls stayed behind. The North didn't want them to go, and Jenkins knew that he would be arrested by the U.S. Army for desertion if he left. There were 2 more lonely years in North Korea until last year, after there was a diplomatic breakthrough, and Jenkins decided that going to prison would be worth it if he could see his wife again. Hitomi was reunited with Jenkins and their daughters in Indonesia. We asked Jenkins what amazed him the most about the world since he left it in 1965. He'd never laid a hand on a computer, much less been on the internet. He told us he was surprised that there were so many women in the Army, that there were black policemen, and as he put it, you can't smoke anywhere anymore. I'm curious. After Hitomi, there was just one other woman in the world he needed to see. When he left for duty in South Korea, he told her he'd be back in a year. How's it feel to be in North Carolina? This summer, Jenkins visited North Carolina, where, at the age of 91, his mother had lived long enough to see her son come home. Mama. I didn't think you'd ever get here. It's hard, very difficult, very hard. 예, 지난번에 그 60 Minutes에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주 안에서 인내하는 거하고 그냥 참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건 뭐냐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참는 겁니다. 그냥 참는 건데, 우리가 주 안에서 인내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충분히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이게 가슴이 후련해지면서 응답받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저 참으면은 좀 일이 나아지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참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서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긴 영상이긴 했지만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요, 이분이 제가 그 나온 책도 좀 읽고 여러 가지로 좀 보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갖고 정말 이러한 어려운 일을 잘 주 안에서 극복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 가운데 사시면서 너무 답답하고 어렵고 좌절하고 혹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사단의 어떠한 그러한 속이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은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즐거운 자가 있으면은 주 안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은 이 P로 되죠. 이것이 praise를 하든지 아니면은 prayer를 하든지. 즐거운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 기도도 하나님을 기도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praise와 prayer 사이에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patience,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죠.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복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복이 바로 인내하는 복입니다.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있거나 친구들에게 배반을 당했거나 또는 다른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셨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올 때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로서 주의 소망을 붙잡고 인내로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인내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내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인내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